참으로 되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런 일들을 무관심하게 무심히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이수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뭔가 바다에서 이상하게 대패밥과 그 나무 그 조각들이 굉장히 참 많이 떠내려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일본 쪽에서 나무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떠내려올까 말이죠. 그걸 이제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을 굉장히 유심하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코 저들이 뭔가 현재 배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대량의 대패밥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배를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다. 이 조선반도를 침범하기 위해서 그저 배를 한 척, 두 척 건조하는 것과 수십 척, 수백 척을 건조하는 것은 양이 좀 다를 겁니다. 그걸 이제 예견하고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선각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육비에 또 깊이 새겨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영혼이 과연 구원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미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런 모든 것이 가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 때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이게 진짜인가 보다. 성경 예언이 이제 정말 이루어지나 보다. 허덕거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임진왜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어떤 내용을 일상에 보통 있는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얼마나 많은 조선반도의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고 그 유린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영혼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뭔가 불안한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 세세토록 형벌당할 것과 영원 세세토록 복락을 누릴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건 너무 잠깐이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수신 장군처럼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지력을 우리가 또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때 한 사람에게라도 이 천국 소식을 왜 못 알려주었을까? 왜 그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왜 살려내지 못했을까? 전부가 다 그런 것을 통안해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어머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육체의 옷을 입으셨을까 하는 이 내용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내가 좀 하늘 영광 뒤로 하고라도 이 불쌍한 영혼들은 깨우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신 곳이 바로 이 지상세계요. 바로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생활이 육체의 어떤 생활이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영혼 문제에 대한 것을 잠시 또 살펴보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지상에 일어날 작은 재앙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떨리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 아픔을 당한다. 이런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베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없애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말이죠. 그런 어떤 시간이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소멸되어도 영혼은 우리 천사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나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그렇다면 낙원에 있는 그 생명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육체는 우리 영혼의 의복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실제 어떤 생명력을 가진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비방을 하고 나섰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쁜 일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어디를 봐도 나쁜 일을 행해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 사람이 행한 일 중에 의롭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로운 믿음을 갖고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동경을 했죠.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러주신 그 천국 나라에 대한 소식을 항상 소문으로라도 듣고 있었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강도의 육체도 이 지상에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존재는 무엇이었겠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가 믿음의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고 올바르게 알아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존재는 우리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벗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그 생명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그 존재가 우리의 어떤 그 실체임을 19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라위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화롭게 살았고 한 사람은 참 궁색하게 가난하게 비록 살았습니다만 한 사람이 간 곳은 천국이었고 한 사람이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한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또 부유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부유하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이랬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간 곳은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그에게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도록 합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고 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그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것, 그런 어떤 순간이라도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말이죠.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보면 부자처럼 그저 이 땅에서 뭐 허랑방탕하니 생활하다가 육체의 어떤 장막을 벗어야 될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너는 지옥이다 해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늘의 세계를 아시고 땅의 세계를 아시고 영의 세계와 인간이 살고 있는 육의 세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만 사람은 그것을 자기 생활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늘의 어떤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세계가 있을까? 그저 오늘 사기를 치든 남에게 어떤 해를 주든 나 한 사람만 배부르게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요즘 그런 이상한 시대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와 나사로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고 부자는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표상한 인물이죠.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 집에 가서 나 죽어서 당신 형님을 만나봤는데 지옥에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 동생들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은 것이 아닌가 말이죠.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해주어도 그런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사람들이 다 각자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다 들으라. 30절에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내 동생들이 지금 뭐 허랑방탕하고 육적인 세상만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지 가서 알려주기만 하면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직접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 그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제발 보내주십시오 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아유 뭐 당신 아버지가 지옥에서 제발 지옥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라 하더라. 얘기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이상한 환상이나 봤겠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는 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에서 끝을 내주셨습니다. 31절에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와버리고 난 다음에 뉘우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하늘의 천사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체 옷을 입고 있다가 보니까 천사 세계에서 살았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생활에 익숙해 있고 이 땅의 생활에 습관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영원한 천국 세계에 반드시 나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란 말이죠. 반드시 이런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히브리 1장 1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나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다 따라다니시죠.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만약에 한다 하면 천사는 이제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기는 받았지만 주인이 하는 어떤 행색이 보니까 이건 천국 가기는 다 틀렸거든요.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열심을 낼 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오늘 김아무개 그 형제님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내 형제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걸 보니까 옆에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이런 어떤 등등의 내용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천사들은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원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일러주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가르침이나 또 모든 그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운용하고 계시고 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쏟을 때마다 천사들은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 꼭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에 대한 것도 옆에서 또 격려하고, 용기를 잃고 이제 믿음이 식어지려고 하면 천사가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아닌데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렇게 능력을 보내주시는데 왜 그 순간을 못 참느냐고 말이죠. 옆에서 굉장히 참 안절부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많이 돌릴 때는 천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는 천사도 그만큼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또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내신 천사들이 항상 함께 동행한다고 했고요. 사도행전에는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힌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잡아서 가두었던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장면이 있죠. 우리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살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손과 또 유대 백성들의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천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또 보내시기도 하시고 옥문을 이제 열어주는 이런 어떤 일들도 또 생겨나기도 했고 모든 어떤 영적인 어떤 섭리 속에서 이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가르침들 그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지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고 육체의 일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힘써 주변 영혼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런 일을 우리 육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항상 누가 같이 따라다닌다고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항상 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어떤 천사에 대한 가르침들이 전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럼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그것은 베드로가 아닐 것이고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어떤 내용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충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 갈 때 하늘의 천사들은 왜 기뻐할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을 많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보여주신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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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세계에 존재하는 그 영물들 또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항상 기쁘게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물들과 천사들 그 존재에 대해서 결단코 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를 믿었기에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제 신앙을 올릴 수가 있었지만 좌편 강도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임시 육적인 어떤 그 십자가의 형을 모면해 볼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들과 이제 그 합세를 했습니다. 그 잠시 잠깐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택 여부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아직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빨리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야 되겠고 또 천국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은 돌이키지 않도록끔 더 천국을 향해서 더 힘있게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하늘 천사 세계는 알고 보면 너무나도 영원한 곳이고 영광된 곳입니다. 어머님께서도 설교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해피한 세계 이상입니다. 그러니 가볼만 하지 않습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야 할 세계가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결정이 지어져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작은 재앙이 하나 온다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까 하지만 이 지옥의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얘기하기를 물방울 혀끝에 조금만 한번 찍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겠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고통과 긴박한 어떤 상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조금만 곁길로 가도 그리 가서는 안 된다. 그리 가지 말라. 가면 죽을 것이 영적으로는 다 눈에 보이시니까 말이죠. 이제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또 가야 되고요. 그 가게 되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하신 그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온전한 그 회개를 이루어서 아버지 어머님 뜻에 합당한 나날의 그 생애를 다 살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영화로운 어떤 상급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신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천사들이 앉아서 아주 좋아라고 그냥 박수를 치고 있네요. 꼭 아버지 어머니께 더 많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또 돌리시고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도 되어주시고 부패와 부정을 다 일소시키는 소금도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남은 시간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